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서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을 누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주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합니다.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코로나도 정복해라. 예수님의 계획은 마지막까지 세계복음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를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이 진리를 못 깨닫는 개인과 교회를 강권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비밀이에요. 비밀은 뭐죠? 아는 사람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 마귀를 이기는 길.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통 몰라요. 그런데 이 비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빠짜르라는 뜻이 빠짜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수확하다. 농부가 농사지어서 수확하는 거. 그 다음에 요새화하다. 전쟁할 때 요새를 딱 만들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의 비밀이란 말은 선교하는 교회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수확을 한다. 때가 되니까 수확을 한다. 교회가 요새화돼 가지고 모든 흑암, 모든 저주재앙, 이 마귀 세력을 박살내는 이제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수확해 드리고 영적 싸움의 요새가 돼가지고 모든 저주재앙 흑암 세력을 깨트리는 반석이고 본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환란이 오고 재앙이 닥치고 그럴수록 언약 백성은 교회를 반석으로 삼고 교회를 나의 요새로 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수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실 일꾼 고레스를 미리 정하시고,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말년을 통치하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왕인데요. 그 고레스를 향하여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방인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사람이다. 45장 3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무슨 칭호를 주었어요? 내 목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불신자도 하나님 목자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참 4절 말씀이 감사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니엘을 최고로 높이고, 이 고레스 왕이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곽도 쌓아라, 돈은 페르시아 나라 국고에서 다 대준다. 그렇게 이 불신자가 진짜 이 유대인 나라의 목자가 되듯이 그렇게 큰 일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일꾼 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요. 이것이 비밀한 축복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목자로 삼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흑암 중에 보호와 재물을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목자라는 칭호를 갖고 큰 일을 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이 비밀한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비밀한 축복 속에 들어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흩어졌는데 피난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근데 그 길이 피난길이 아니고 환란길이 아니고 그 길이 최고 은혜 받는 길이고 응답받는 길이고 세계복음화 길이 되본다니까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언약입니다. 우리는 잘났건 못났건 우리가 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호를 받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계복음할 큰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목자요 세계복음화의 안디옥 교회의 비밀한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세계복음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칭호를 주시고 감동하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시게 됐습니까? 코로나라는 장벽을 뚫고 하나님 여러분을 감동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목자다. 내가 너에게 은밀한 축복을 주겠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잡초가 참 많은데요. 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잡초가 귀찮아져. 그런데 본래 잡초로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그냥 이름을 모르니까 잡초라고 그러는데 잡초의 가치를 알면은 다 약초가 되고 우리 어렸을 때 그 막 밭가에 나온 그것들이 쇠두릅이라 그럽니까? 뭐야 그런 것이 아주 그 판에도 또 자라고 쪼라고 지긋지긋했는데요. 요즘 그게 보약이라고 그렇게 삶아 먹더만. 잡초가 이거 약초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꽃 예쁜 사진을 찍어놓은 그 꽃을 찍어놓은 그 책자를 보면 잡초가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라고 다 찍어놨어요. 잡초가 아니고 아름다운 꽃이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잡초 같은 인생, 가치 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약초같이 이쁜 꽃,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기도하는 교회에 더불어 응답을 주시는 요셉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잡초 같은 인생이라도 받은 응답이 있어요. 받은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고 깨달아지고 성취되기 시작해요.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도 잡초 같은 사람이라도 받은 응답, 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응답이에요. 받을 응답, 사람 살리는 목자같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되어질 응답,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꽉 열리는 그런 요셉 같은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받은 응답, 받을 응답, 세 번째는 되어질 응답. 되어질 응답은 뭐이다? 세계복음화, 선교. 아무리 말세에 환란이 많고 재앙이 많을지라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교회가 이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레스같이 만들고 요셉같이 만들 되어질 응답을 다 준비해놨는데 이 되어질 응답과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교회가 그런 시험에 드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고 막 바람같이 역사해가지고 하루에 제자가 막 3,000명 몰라오고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교회가 거만한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떤 시험 들었냐? 우리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 선민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우리들만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 이런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니까
너 어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 이방인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랬냐 하고 비방을 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뭘 못 깨달았어요? 선교를 못 깨달았어요. 다른 민족이 모든 민족이 가서 복음 전해야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는데요. 이 초대교회 이걸 입고 우리만 택한 백성, 우리만 잘 먹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살면 된다. 그런 신보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버려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교회 시간표하고 좀 딱 맞는 것 같으네요. 이런 코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흩어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에서 돌로 때려 죽여가지고 이 로마가 얼마나 무섭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섭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는구나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 흩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흩어진 자들 중에서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교의 문을 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스데반 환난을 해서 흩어진 자들이 있는데 안디옥이 흩어져 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너희들이 제대로 깨달았구나 하고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축복해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큰 축복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필 오늘 제일 우리 성도들이 적게 모일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이다고요?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뭐이다? 비밀이다. 비밀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열매를 수확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요새화되는 큰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비밀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비밀은 첫째, 환난은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길목이다.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목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만 저들끼리 모여서 우리만 선민이다. 저것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다. 이방인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니까. 흩어가지고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 전체가 이방인에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너무 좋아요. 뭐라고 전했을까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성가대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첫음을 딱 누르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노래는 입에 딱 올라야 돼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었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아멘. 이 안디옥 교회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옛날 막 반욕같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쟁이. 여러분도 예수쟁이 소리 좀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본 모양이네. 그게 욕이요, 칭찬이요? 칭찬이요. 저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쟁이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예수쟁이 안 그러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나왔을까요? 항상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옆에 사람들도 덩달아 입에 올라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가 이 복받은 교회야. 선교하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뭘 가르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안디옥가의 교회 같은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멸망하지 않는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는 용서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음부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승리하리라. 광주에 코로나 환자 몇 명 나왔어요? 3명. 더 나왔습니까? 참 3명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참 오늘 깜짝 놀랐네요. 예수는 그리스도보다 3사람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힘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저주 재앙을 이겨야 됩니다. 흑암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기고 또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저주 재앙 마귀 권세 딱 언약으로 기도로 이기고 전 세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가 재앙으로 닥치니까 그게 중국의 재앙이 아니고 우리나라 재앙이 되어본다니까. 전 세계 재앙이 되어본다니까.
중국에 일어난 재앙이 우리 교회의 재앙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재앙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다른 나라, 이웃 나라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만난 길을 몰라서 방황해요. 죄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버려요. 복음 모르면 다 마귀, 귀신, 이 우상의 세력에 잡혀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가까운 나라, 다른 나라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사탄에게 잡히게 되면 그 영적 문제, 그 저주 재앙이 막바로 우리나라로 우리들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선진국으로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를 가서 부지런히 도와주고, 우리 복음 깨닫는 한국 교회는 복음 없는, 그리스도 모르는, 길을 모르고 저주재앙에서 못 벗어나고 마귀 올무에서 못 벗어난 그런 나라를 가서 부지런히 도와줘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코로나 재앙이 클까요? 그리스도 모르고 사탄, 마귀, 저주 재앙에 빠지는 재앙이 클까요? 영원한 멸망이야, 영원한 멸망. 코로나는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전파 안 된다더만, 불안하면 마스크 써요. 어제 교회 소독하고 방역 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코로나는 이 균이 공기 중에 나오면 금방 죽어버린대요. 별로 그렇게 무서워할 거 없어요. 손만 씻어도 다 씻게 내려가 본다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런데 이 마귀, 귀신, 저주, 재앙, 이것은 인간을 딱 장악해 버리면 영원히 멸망이다니까요.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 코로나가 퍼지니까 그 재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버린 것처럼,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사탄, 마귀, 저주, 재앙이 잡히면 그 저주장이 우리 그대로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나라 부지런히 도와주고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그 길이 누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20절 읽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우리도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전도 선교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환난 당하는 것이 축복이요 멸망이요? 축복이다. 왜? 저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환난을 당하니까 흩어져 가지고 뭘 시작했다? 선교를 시작했다. 우리도 딱 마찬가지요. 이 코로나 이런 환난 찾아오니까 이렇게 막 흩어지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확 맞추면은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할 일을 못 깨달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오늘 이 환난의 시간표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환난 중에서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큰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저 중국 땅에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그 저주재앙이 우리까지 찾아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다짐합시다. 그래서 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은 소문난 은혜의 나라로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소문에서 소문으로 확장되고 부흥합니다.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 마음속까지 딱 파고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예배가 소홀해질까요? 이게 다 무슨 결과? 소문. 참 소문이 무서워요 이게. 이 텔레비에서 애지간히 소문을 내야지. 광주 세 사람 코로나 걸리는데 막 이 소문이 얼마나 막 부풀리고 얼마나 확장돼 가지고 막 우리 성도들까지 싹 실어가 버리게 해요. 예수 소문은 안 나고 그리스도 소문은 안 나고 무슨 소문만 났어? 코로나가 옛날 택시 이름이었는데 그놈의 코로나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소문 가운데 들어갑시다. 시편 18편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즉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어디까지 소문 내자? 이방인들까지 소문을 내자. 이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죄, 저주, 재앙을 이기는 분, 마귀를 깨트리는 왕. 이 소문, 그리스도 복음 소문이 안 나니까, 복음 소문이 안 나니까 무슨 소문이 퍼져버려요? 코로나 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 코피나게 생겼어요 이게.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소문을 냅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문나게 만들어가지고요. 소문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복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쌈을 잘한 게 아니에요. 쌈을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 뜻이 예수 뜻하고 똑같아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퍼져가지고 그들이 미리 벌벌 떨고 굴복하고 복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소문으로 전파됩니다. 예수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도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모여듭니다. 우리도 예수 소문을 냅시다. 예수 소문을 낸 만큼 은혜의 나라가 영육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소문 좀 냈어요? 안 냈어요? 한 번도 예수 소문 안 낸 사람도 있어. 입은 말라고 달고 있는지 입은 복음 전하라고 있는 입이야. 한 번도 예수 소문을 안 낸 사람, 영적인 벙어리야, 벙어리. 오늘부터 우리 입이 예수 소문을 내는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아멘. 이 안디옥 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왜? 하도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갖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와서 보내니까,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기쁨이 충만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우리도 예수의 소문을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소문을 내는 전도자요 선교사가 됩시다.
옆에 좀 인사합시다. 예수 소문을 냅시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예수 소문을 다른 나라에까지 냅시다. 그게 선교야, 선교.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사탄의 대갈통을 깬다. 모든 마귀, 귀신, 우상, 모든 가문에 내려오는 이 흑암 권세 다 박살내고 예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어린 양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를 바르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해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면 모든 재앙을 이기는 소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퍼지니까 장사가 안 되고 돈 못 버니까 걱정입니까? 지금 얼굴에가 걱정이 하나, 마스크 쓰고 있어도 걱정이 보이네.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좀 시간 나고 한강할 때 예수 소문을 내세요. 그러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선교의 문이 열려버려요. 경제도 산업도 세계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교회가 그러다니까 세계로 로마를 정복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환란이 아니다니까. 환란 때문에 흩어진 것 같은데 환란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환란 때문에 저주재앙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스도. 환란 때문에 마귀 귀신 세력을 다 박살내 버려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적을, 사인을, 징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기고 또 이기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의 소문을 내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소문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니까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필요한 복음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데 복음 경제를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화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제가 필요해요. 복음 경제, 산업, 선교 경제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 너무나 쉽고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고 세계복음화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소문을 내면서 예수 소문을 전 세계로 내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이사야 60장 1절 우리 주보 보고 가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뭘 하면? 빛을. 이 빛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빛을 바라면 돼요. 5절에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내 백성이 땅을 차지하리니 작은 자가 천배를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요. 빛을 발하되 기쁜 빛을 내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주시고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와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우리 어렸을 때에도 얼마나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담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딱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말하고 선교하라고, 세계복음 말하고. 아멘? 안디옥 교회도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당시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어려운 시기에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를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경제 축복을 줘가지고 그 천하에 든 흉년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 흉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니까요. 29절 제자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니 어려움을 때 돕는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마게도냐,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다 이 돕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선교해야 된다. 제가 평화교회 개척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제가 평화교회 개척한 지 1년 만에 땅 사고 2년 만에 예배당 짓고 또 2년 만에 지금 평화교회 건물 건축했어요. 교인 한 사람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작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첫 해는 10%, 2년은 20%, 4년은 40%, 5년 50% 그렇게 선교비서 해야 되겠다. 제가 평화교회 4년 있었거든요. 4년 된 해에 교회 헌금 들어온 거 40%는 교회 재정에 입금도 안 시키고 선교비로 다 썼어요. 선교비 쓰느라 고생했어요.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여기 선교사들, 개척교회들 이게 어떻게 이걸 다 도와줄까? 그 나눠주니라고 신경 많이 쓴다니까. 그럼 교회 헌금 들어온 거 40% 다 써버리면 교회가 살림살이가 어렵겠어요? 남겠어요? 어려워요. 40%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4년 만에 예배당을 2번을 지었다니까요. 그 4년째 쓰는 성교비가요. 한 4억 썼어요. 저는 그때 참 제가 체험했어요. 교회는 어려울수록 선교해야 된다. 지금 이 세계롭게 와서 뭐가 다급했는지 선교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선교를 시작하고, 오늘 또 오후 예배, 이 사부 예배 시간에는 미국서 렘넌트 유니버시티 총장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주실 것인데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의 원년이다. 왜?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에 돌로 때려 죽이는 환난을 당할 때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로마 복음화의 주축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니까 교회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이런 또 환난이 찾아오고 그런 줄 깨닫고 오늘부터 선교를 시작합시다.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사는데 글라우디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로마에서 추방해버렸어요. 이유 없이 추방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천막지고 장사하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외상값도 못 받고 완전 빌 털털이 알거지가 되고 쫓겨나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정처 없이 도달된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침 부업으로 이렇게 천막 만드는, 지금 같으면 건축이에요. 건축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게 하도 불쌍하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리 와라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같이 천막을 만들고 일을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 건축 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뜻을 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좋다. 내가 목이라도 내놓고 복음 전하고, 목이라도 내놓고 선교하고, 목이라도 내놓고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내가 전도자여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딱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축복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이 천막을 만드는데 천막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천막이 가장 많이 필요한 데가 로마 군대예요. 왜? 로마 군대 맨날 전쟁할 때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천막 좋다고 소문나니까 로마 군대에서 전부 이 천막을 가져가. 그래가지고 아주 천막을 로마 군대에다 납품하는 납품업자가 된 거예요. 돈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억지로 손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쫓겨난 거지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이, 아, 이게 고린도 복음화, 에베소 복음화, 나중에 로마 복음화, 산업선교사, 경제선교사가 되고요. 이 로마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야, 이 아굴라, 네가 천막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군대를 도와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아굴라에게 상을 내려. 로마에서 상을 내려. 그 상이 뭐냐면 로마에다가 아굴라 비석을, 공적비를 하나 크게 세워준다니까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좋다. 목이라도 내놓고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러니까요. 로마 복음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장악하는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선교는 경제의 축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깨닫는 것이 정치, 경제적으로도 세계를 장악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정말 동역자가 돼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전도자,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착한 일 중에 가장 착한 일이 뭘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대답이 안 나와. 착한 일 중에 가장 착한 일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가장 복음 경제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이다? 선교하는 길이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우리가 선교에 방향 맞춰 나가 살면은 전 세계 나가야 되니까 전 세계 나갈 수 있는 경제, 산업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 살리는 이 선교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 네 가지 중요한 비밀한 응답이 옵니다. 네 가지. 1번, 아무도 못하는 노바디 응답을 받습니다. 2번, 아무도 못 찾는 길 노웨이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축복의 시간표 노타임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도 못 가는 길, 있어야 될 곳에 있는 노웨이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우리 교회로 봐서는 이게 큰 환란의 날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환란의 날 선교의 비밀한 축복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다 선교의 비밀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란은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승리의 길목입니다. 어려울수록 예수 소문을 냅시다. 예수 소문을 전 세계에 낼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참 뜻하지 않는
환란의 시간표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 뜻을 정하고 헬라인에게 선교를 시작함으로 환란이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승리의 길목이고 소문난 은혜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고 복음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의 비밀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전도와 선교의 예수의 나라를 세우고 소문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경제를 마음껏 누려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산업 경제가 가정, 자손, 저들의 모든 산업을 통해서 세계로 확장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